금요 성령 집회, 갈릴리교회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주 동안 또 이 세상에서 지내고 이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만큼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대로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고 내 것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고 또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말씀으로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자들이 그 예수님의 도를 가르침을 듣고 바울을 비방하고 이렇게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몇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고 흔히 우리가 귀신이나 이런 마귀 들린 사람들이 떠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들을 본 에베소에 있는 마술사들이 바울을 따라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마술을 하는 유대인들이 악기 들린 자들한테 가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고 악기 들린 자 앞에서 나가서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의 한 스게와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똑같은 일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기는 떠나갈지어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악기가 한 대답이 놀라운데요, 말씀에 따르니 악기가 말합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는 누구냐.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할 때 너무나도 시시한 것으로 여기고 치부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 간단합니다. 한 가지 단어로 얘기를 하자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복음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너무나도 시시한 걸로 치부합니다.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마술사들과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전파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똑같은 명사와 똑같은 단어를 가진 이름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선포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마술사와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도 있고 힘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많은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귀신도 떠나가고 병든 사람도 나았지만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오히려 악기가 상하고 벗은 몸으로 그들을 만들어서 그들이 도망가게 해버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아니고 몇 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몇 년 전이죠. 제가 한 6년 전쯤에 어느 날 이제 너무 시험이 들어서 너무 낙심해서
아마 성도님들도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시고 오래 살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시험에 낙심이 들었을 때, 너무나도 좌절했을 때, 시험에 들었을 때는 이 마음에 이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저에게도 예전에, 아주 몇 년 전에 그런 사건들이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전도사라는 직분으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갈릴리 교회에서의 사역이 두 번째 사역지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섬기는 곳인데, 제가 처음으로 섬겼던 그 교회에서, 이름을 말해도 되겠죠? 이웃사랑교회라고 하는 부평에서 처음으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사역을 했을 때 나이는 25살이었고, 그때 제 마음의 상태는 여러 가지의 낙심과 여러 가지의 영적으로 어둡고 넘어져 있는 힘든 시기를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공허하고 허전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매사에 이렇게 힘이 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을 하고 또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25살이면 또 몇 년 전이니까 지금보다도 더 어렸을 때죠. 청년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었어요. 전도사님 소울리스예요. 말을 하는데, 대답을 하시는데 너무 소울리스합니다. 저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지? 소울리스가 뭐예요? 무슨 뜻인가요? 하니까 저한테 전도사님 하는 말이 영혼이 없어요. 전도사님 무슨 말을 하는데 영혼이 없이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말은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소울리스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전도사님 밥 먹으러 가요. 네, 가요. 전도사님 우리 찬양해요. 네, 해요. 이런 것처럼 제가 어떤 말을 하면 말은 하는데, 대답은 하는데 그 안에 영혼이 없는 것, 영혼이 비어있는 거를 소울리스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영적인 말씀을 이야기할 때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바울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바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술사들과 스기야와의 일곱 아들들은 시험 삼아서 빈 껍데기로 형식만 쫓아서 똑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빈 껍데기로 공허한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도 똑같은 것처럼 영혼과 말씀 중에서 하나가 비어 있으며 하나가 결함되어 있으면 그거는 심각한 장애를 가진 상태입니다. 어떠한 오류를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은 영혼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영은 말씀으로 이끕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은 결합되어 있는 상태로, 두 개가 공존한 상태로 나아가야지 건강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창세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흑암과 공허함이 혼돈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셨다라고 직접적인 표현은 안 나오지만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우리는 여기서 빛이 있어라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먼저 운행하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하게 영적으로 써져 있는 이 성경 안에 영적으로 영감받은, 하나님의 영으로 영감받은 사람들이 쓰였다고 하는 이 성경책 안에 그런 글들을 모아놓고 전통적으로 모두가 인정하고 내려오는 이 성경책 안에는 그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은 큰 오류를 나타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유튜브 채널 중에 신학이 있는 영성마을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서 매주 목사님께서 말씀을 올려주시는데 제가 지지난주 쯤이었을까요?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가 죽어야 복음이 산다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영상 말씀을 올려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매주 올려주시는 것을 봅니다. 근데 저는 그 교회가 죽어야 복음이 산다라는 그 제목의 영상을 봤을 때 인상이 깊었던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의 교회, 성령교회라는 것을 말씀해 주실 때였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그 말씀을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1300년도부터 준공하기 시작해서 1500년도에 하이델베르크 구시가지에 아주 중심적인 곳에 성령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세워졌습니다. 가톨릭 교회로 세워졌지만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로 변화되어서 정말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또 그런 서구적인 유럽의 문화 속에서 큰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던 오늘날 목사님께서 어떤 기회에 그 성령교회를 방문하였을 때 목사님께서 고백하셨을 때는 여기서는 어떤 그런 성령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은 기념품 가게로 전락되고 말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도 확연히 볼 수 있고 누구나 알 수 있는 모습과 그런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서구의 교회들은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냥 문을 닫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우체국과 술집과 카페와 여러 가지의 것들로 용도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도 이제 학문적인 작업을 이루는 곳에서도 그런 말들이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듀류 신학대학교의 예전에 부총장이자 전도학 교수였던 레너드 스윗이라는 교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적인 교회, 들으셨던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두 번째로는 목양적인 교회가 있고, 세 번째로는 현상 유지적인 교회가 있고, 네 번째로는 박물관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마 신학교에서 뭐 공부를 했으면 아니면 어떤 이런 서적을, 신앙서적을 봤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서구에 있는 교회들은 이 현상 유지적인 교회에서 박물관 교회로 넘어가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아마 2018년도에서 처음으로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을 때 영국에서 온 교수님께서 한국 사람인데 강의를 하는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혹시 여기서 영국에서 사역하고 싶은 사람들은 저에게 오세요. 제가 영국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영국 교회에 사역자가 없습니다. 집도 주고 영어만 하면 됩니다. 영어만 잘하면 됩니다. 제가 메일을 보냈어요. 하고 싶습니다. 잘 몰랐을 때. 근데 제가 영어를 못해서 못 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서구적인 교회를 보면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가 그래도 이렇게 웃을 수 있게 얘기를 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그 레너드 스윗이라는 교수님께서 아마도 이 한국 교회는 이 복음적인 교회에서 목양적인 교회로 넘어가는 그러한 상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복음적인 교회에서 목양적인 교회로, 그리고 현상 유지적인 교회로, 그 다음 박물관적인 교회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원리,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또 이 하이델베르크 교회를 보면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종교 개혁을 통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이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고 세우고 전파하고 나갔던 교회들이 성령의 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나아가다 보니까 점점 무뎌지고 익숙해져 보다 보니까 복음적인 사역에서 목양적인 교회와 사역에 치중하는 일로, 그리고 점점 사역도 하지 않고 유지만 하려는 현상 유지적인 교회로 나아가다가 결국에는 이런 박물관적인 교회로, 박물관에는 죽은 미라들과 그런 시체들과 오래된 역사들만이 남아있을 뿐이죠. 현재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런 박물관적인 교회로 넘어갔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경애할 만한, 아주 우리가 경고할 만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것을 쫓아가다 보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직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위치에서 이런 영적인 이런 분위기와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지금 많은 위기 가운데 놓여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제가 영적인 세계의 간증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런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았었지만 믿습니다. 믿지 않았었지만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읽고 배우고 나아가다 보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이런 영적인 세계를 부정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고 그것은 성경의 내용들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간증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의 출처는 김윤상 선교사라는 분의 간증입니다. 2021년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인정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장로교회지만 매월 11월마다 다니엘 기도회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회개를 하고 기도하는 그런 집회 모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직접적으로 그거를 증거하고 싶고 눈으로 보고 싶다면 김윤상 선교사님을 쳐주시면 직접적으로 더 자세하고 확연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일부분만 제가 대신 간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윤상 선교사님이라는 분은 멕시코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의 정보를 잠깐 얘기해 드리면 익투스 선교 공동체라는 곳에서 선교를 하시는 분이고, 크리스천 학교를 세우고 신학교에서 또는 자비량 사역을 하면서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던 그분이 어느 날 비 오는 날에 차를 타고 운전을 하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음에 이르는 직면에 처했습니다. 온몸의 피가 60% 정도가 빠져나가고 왼쪽 다리는 심한 복합 골절이 일어나고 장이 심하게 파열되었다고 합니다. 멕시코 시골 병원에서 수술을 하는데
시골 병원이라서 의료 장비도 좋지 못한 상태로 수술을 하였습니다. 26일 동안 의식이 불명한 상태로 있었고 생명이 너무 위급한 나머지 왼쪽 다리가 복합 골절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36일이 지나서야 그 부서진 다리들을 수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위급한 상태 속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선교사님께서 영적인 그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건강하게 회복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루과이 선교사님이시고 LA와 또 전 세계 선교사 전도 집회 가운데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해서 지금은 건강하게 완치되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선교사님이 의식불명의 와중에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와중에 그 선교사님이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도 말을 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았었는데 제가 그 영적인 세계를 갔다 보니 부정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우리가 멕시코를 가지 않았다고 해서 멕시코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영적인 세계에 갈 수는 없지만 가지 않았다고 영적인 세계가 없다고 부정할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간증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말씀을 짧은 말씀인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많은 생략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마지막에 어느 자갈밭에서 깨어났다고 하였습니다. 자갈밭에서 깨어나고 몸에 새하고 기력이 다 쇠진하고 힘이 다 빠져있는 상태에서 앞에 돌산이 놓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돌산 꼭대기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늠름한 모습으로 장군처럼 서 있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말하기로는 저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한순간에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우리가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나중에 길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사는 환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제 갓 길로 살아가면서 나이가 세월이 많이 흘러서 나중에 다시 만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너 예전에 그 누구누구구나 하고 한순간에 알아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한순간에 알아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그 선교사님은 기독교 가정에서 믿는 가정에서 선교사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많은 생활을 하였고 많은 말씀을 접하였고 그런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을 보고 한순간에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교회학교 교사로, 성가대로, 수련회로, 단기 선교로, 성경학교 수련회 많은 것들로 온갖 교회 모든 행사들을 참여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그분이 자갈밭에서 힘들게 모든 기력이 쇠잔해서 저 돌산 위에 서 있는 예수님을 보는데 그렇게 눈물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그분은 자비랑 선교 사역을 맡아서 하시는 분인데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후회가 밀려오고 멈출 수 없이 눈물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번뜩 살아계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돈을 버는데 목적을 두고 살아갔을까?
내가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나의 온 힘을 다 쏟아 부어서라도 저 선교사님이 저 예수님이 계시는 저 돌산 위로 가다가, 예수님이 계시는 예수님의 길을 가다가 죽으리라 하고 그 돌산을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그 돌산을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힘이 다 쇠진해서 산 중간쯤에서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은 여기까지구나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산 중간까지 내려오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알았다고 합니다. 이제 내 삶의 끝에 도달했구나. 내가 이제 예수님의 심판대에 섰구나. 내 삶이 이제 끝이 났구나. 나는 이제 여기까지 심판을 당하고 예수님 앞에 마지막으로 최종 심판대 앞에 섰구나.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략한 부분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 돌밭에서 깨어나기 전에 악한 영으로부터 이런 심한 공격을 받았다고 하였는데, 그 악한 영을 가진 존재가 그 돌산 중간까지 쫓아왔다고 하였습니다. 그 악한 영이 돌산까지 쫓아와서 예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그 자리에서 악한 영이 함께 쫓아와서 서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심판을 받는데 선교사님의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한순간에 파라노마처럼 쫙 펼쳐졌다고 했습니다. 나도 모르는 일들, 모든 일들이 쫙 펼쳐졌는데 숨기고 싶은 일들, 수치스러운 일들, 감추고 싶은 일들이 쫙 펼쳐졌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악한 존재가 예수님께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소하기 시작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얘 좀 보세요. 얘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얘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하면서 악한 영이 이 선교사님을 데려가려고 하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들을 보시고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였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심판이 임하였다는 것처럼, 이 예수님은 모든 죄악과 수치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선교사님에게 한마디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 순간을 다 그냥 보고 계시고, 이 악한 사단 마귀라고 표현을 하면 이 악한 이 사단 마귀의 존재들에게 이 선교사님을 내주지 않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사단 마귀는 이를 갈고 떠나갔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심판에는 뭐가 있죠? 성경 말씀에 따르면 심판에는 이런 형벌도 있지만 상급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상급을 계수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너가 칭찬받을 일들을 하나씩 그 장면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건 다 말씀에 근거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자로 오실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내심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나 봐요.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교회에서 살았고 모든 행사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사역을 했고, 성가대, 교회학교, 수련회, 단기 선교, 여러 가지 있는 행사들은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상급을 받을 장면들을 뽑아내셨는데 그러한 모습들은 하나도 뽑아내지 않으셨다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칭찬받으신 것들은 극히 소수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멕시코에서 자비랑 사역을 하다가 사역이 잘 안 돼서
계좌에 돈이 영원히 찍혀 있었던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이, 내 자녀들이 길바닥에 내앉을 수도 있겠다. 이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겠다.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날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날들을 잘하였다고 상급을 받을, 아주 칭찬받을 장면으로 끄집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한편으로는 간증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님들, 제가 예수님께, 예수님, 저의 교회에서 사역한 시간이 얼만데, 교회에서 보낸 시간이 얼만데, 이거 칭찬 안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거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모든 삶이 파라누마처럼 펼쳐졌을 때, 그 안에는 나도 몰랐던 그 모든 일들의 동기들이 다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섬겼던 모든 그 상황 가운데는 나도 몰랐던 동기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었고, 그 안에는 나도 몰랐던 동기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청년으로, 칭찬받고 싶어하는 학생으로 자리 잡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동기들이 다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똑같이 앉아있지만, 많은 사역을 할 수도 있지만, 똑같은 사역을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교회에 다니고 있을 수도 있지만, 누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도 있지만,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낱낱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받는 기준은 예수님과 진실로 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셨던 순간들, 예수님이 진정으로 내 안에 주인으로 살았던 순간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살아갔던 순간들, 그 순간들이 채택된다라는 것을 간증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신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도 많이 반성하면서 돌아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전도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이런 정장을 입고 있다고,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있다고 해서 이걸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사역을 하고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은 동기와 우리 마음의 영의 상태를 보십니다.